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와께 기꺼이 배우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파스데이 2022년 10월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확신은 굳건한 희망에서 온다. 우리에게 굳건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3번 우리의 힘, 희망, 확신을 부르시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다음에 김대석 형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노래 3번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준 김대석 형제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입니까? 성경에 담긴 보물에서 이 점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통해서 정련된 시편 105편 속 청년에게서도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통해서 키운 믿음은 여호와께 그리고 예수에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유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에 담긴 보물 부분을 즐기시겠습니다.
첫 연설의 주제는 그분은 자신의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이며 장풍우 형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데 자전거 한 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근데 이제 날씨가 춥고 곧 눈이 내리니까 내년 초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사줄게 라고 약속하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학교에 가서 애들아, 나 아빠가 자전거 사주기로 했다? 라고 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검색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며 수개월이 지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제 자전거 사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자전거? 웬 자전거? 아니,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야. 어차피 자전거 타봤자 며칠 안 타고 저기 베란다에 방치해 둘걸. 그리고 이제 계약했잖아. 공부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분명 실망할 것이고 또 친구들에게 자랑한 만큼 나중에 자신이 비참하고 어쩌면 창피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도 정말 우리처럼 심지어 우리보다 더 그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 시편 105편 8절로 11절을 보시죠. 시편 105편 8절로 11절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계약을 영원히 자신의 약속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그분이 그것을 야곱에게 법령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속하는 계약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 상속지로 분배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스케일은 훨씬 다르죠. 어떠한 자전거와 같은 물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 성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사용된 단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유의해 보셨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구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라고 알려주죠.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알려줍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법령으로 주셨다고 알려주죠. 사용된 단어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기 전에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 희생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동물 희생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죠. 마치 계약서를 준비하고 도장을 쾅 찍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확증하신 것이죠. 아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법령으로 주셨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도덕적 의무에 더해서 법적 의무까지 자신이 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왜 이토록 하셔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함께 시편 105편 12, 13절을 보시죠. 시편 105편 12, 13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수가 몇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로 그 땅에서 외국인이 되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한 왕국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다. 네, 여기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사실 그 셋 모두 이 성구의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살았죠. 정말 적은 무리로서 어디에 속해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정말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우리 둘 사이에는 자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갖자고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를 도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아니, 내 형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형 때문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가나안 민족들을 정말 다 내몰아치고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계약, 맹세, 법령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시편 105편 42절로 44절을 보시죠. 시편 105편 42절로 44절입니다. 그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 백성이 환희에 넘쳐 나오게 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라들의 땅을 주시어 다른 민족들이 애써 이뤄놓은 것을 상속받게 하셨으니. 네, 42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44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였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럼 집회교제에 나오는 자문해 볼 점의 질문처럼 여호와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네, 사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라와 낳은 정말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희생을 드릴 수 있었죠. 왜죠?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중에도 정말 젊고 활력이 넘치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활력, 우리의 청춘, 우리의 시간을 여호와를 위해 아주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모든 생애인 180년 동안 나라들을 여기저기 다니며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산 것이죠. 우리 회중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사탄의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인내하면서 수십 년 동안 충실하게 여호와를 섬겨오신 보물과 같은 형제 자매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에서와는 달리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여호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천사와는 씨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악한 영향 또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계속 끈질기게 씨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복권과 같이 또 로또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계약으로, 맹세로, 법령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실망이 아니라 시편 105편 43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환희에 넘칠 것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 보게 될 것이죠. 따라서 계속 인내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계약을,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절로 박수가 나올 만큼 아주 열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영적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마인 형제와 함께 값지고 귀한 영적 보물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함께 성구를 살펴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어느 분께서 낭독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정관순 자매.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는데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사람들이 족쇄를 그의 발에 채우고 쇠사슬을 그의 목에 메었으니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정련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요셉을 정련했습니까? 네, 조복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서 죄수로서 고통당했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을 마음에 간직했고 그 힘든 시간을 참을성, 겸손, 영적인 힘, 어려운 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므로 불에서 나온 금처럼 되어서 더욱 순수하고 하느님께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동주 형제. 네, 정련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만들기 위한 과정처럼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정련을 통해서 요셉의 참을성, 겸손, 영적인 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을 발전시켜서 정련된 금처럼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련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셨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경 자매. 네, 요셉은 기록된 형태의 하느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뜻, 또 그분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꿈을 통해 주신 하느님의 계시에 희망을 두므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훌륭한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네, 강건 형제. 시편 105편 3절에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닌 특권에 감사하며 직장에서든 학교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에게든 여호와의 증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리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인경 자매. 네, 2절에서 여호와께 찬양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회중에서는 매번 해설할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집회 때 노래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회 예습처럼 부르게 될 노래를 미리 불러보면서 가사가 집회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김한결 형제.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때 시편 105편 15절의 표현처럼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낸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수연 자매. 시편 105편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구한다면 그분의 도움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숙 자매. 네, 105편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적으로 공급된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를 가리켜 보잘것없는 빵이라며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혹시 만나와 같은 풍부한 영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줄어든 건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산 형제. 네, 3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름과 불의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둥이 인도하는 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장 짧거나 안락한 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종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기둥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줌의 송현수 자매. 시편 105편 19절에서 알려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더욱 귀중한 사람이 될 기회로 여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특성들을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호 형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맹세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방식이 딱 재어서 필수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여러 차례 베풀어 주시는 관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하정 자매. 24~5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여 강대해지는 것도 적대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것도 다 여호와의 허용 범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분이 반드시 상황을 조절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에 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기 형제. 105편 40절에 보면 시편 필자는 만나를 하늘의 곡식 시편 78, 24절에서 알려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빵이라고도 또 알려주고 능력 있는 자들이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나를 공허한 일에서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능력 있는 자들이 거처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의 빵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만나가 하늘에서 공급된 것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표현호 형제. 34절을 보면 메뚜기 떼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한 마리는 단순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때가 되자 이집트인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과 천사들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세봄 자매. 105편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했는데요. 그처럼 현재도 여호와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희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이 매일 돌봐주심으로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은생 자매. 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악한 행로를 가면서도 여호와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아마겟돈 때 여호와께서 비일낄 데 없는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의 적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무서워 떨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한 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노준 형제.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 무리가 200만 내지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 출애굽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41절에 보니까 바위를 여시자 물이 흘러나와 사막의 강처럼 흘렀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준비된 간단한 해설을 해주신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제 발표를 들어보실까요? 성경 낭독입니다. 먼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를 펴시고 김석준 형제가 낭독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백성이 크게 번성하여 적대자들보다 더 강대해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고 그분의 종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게 두시더니 그 종 모세와 친히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두 사람이 저들 가운데서 그분의 표징들을 행하고 함의 땅에서 그분의 기적들을 일으켰다. 그분이 어둠을 보내시자 그 땅이 어두워졌으니 그 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분은 저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물고기를 죽이셨다. 저들의 땅에 왕궁의 방에까지 개구리가 우글거렸다. 그분이 명령하시자 등해가 몰려들고 모기가 저들의 모든 영토에 몰려들었다. 그분은 비가 우박이 되게 하고 저들의 땅에 번개를 보내셔서 저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 영토의 나무들을 부러뜨리셨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메뚜기가 몰려들고 어린 메뚜기가 무수히 몰려들어 그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고 그 땅의 산물을 먹어치웠다. 또 그분은 그 땅의 처음 난 것을 저들의 생식력의 시작을 모두 쳐서 쓰러뜨리셨다. 자신의 백성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분의 지파들 중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기뻐했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움이 저들에게 내린 것이다. 그분은 구름을 펼쳐 그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빛을 비춰주셨으며 그들이 청하자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빵으로 그들을 항상 배불리 먹이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자 물이 흘러나와 사막의 강처럼 흘렀다. 그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 백성이 환희에 넘쳐 나오게 하시고 그 선택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라들의 땅을 주시어 다른 민족들이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을 상속받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법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법을 준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야를 찬양하여라. 네, 김석준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낭독에 지정된 학습 요점은 가르치는 기술 5과 정확한 낭독입니다.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김영재는 또박또박 그리고 차분하게 잘 읽어주었죠. 정확한 낭독을 하기 위해선 가르치는 기술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준비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렷하게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모든 문장 부호를 잘 지키십시오. 오늘 김석준 형제 읽어보시는 내용들을 잘 유심히 들으셨다면 쉼표, 마침표, 절에서 절로 넘어가는 동안에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호흡을 가져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39절에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는 낭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영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을 즐기시죠. 먼저 보실 것은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호별 방문이고요. 바쁜 집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태현 형제와 보조자 이완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웃분들과 대화 나누던 자원봉사자인데요. 최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삿짐 정리하느라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정말 정신 없으시겠어요. 물론 저도 경험이 많은 건 아닌데 항상 이 이삿짐 정리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럼 바쁘시니까 제가 이것만 잠깐 읽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읽는 책의 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또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서는 미래엔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사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오늘은 바쁘시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이게 무슨 책인지 또 이 내용을 왜 신뢰할 만한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태현 형제, 이완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세보셨습니까? 채 5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과제에 지정된 학습 요점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2과 요점 5에 상황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였습니다. 사실 이사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인사하고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의미 있는 걸 전달해 준다고 하네요. 걱정했는데 아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집주인에게 딱 와닿는 말을 읽어주고 갑니다. 50초 걸렸는데 이 사랑하십시오 책에서는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 점을 알려주라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따라서 잘 준비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말해준 박태현 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화 시작하기도 살펴보시죠. 역시 호별 방문입니다. 상대방이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친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지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형제와 보조자 조경현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분들에게 무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집집을 방문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집집으로 방문하고 있는지 궁금하셨군요. 아니, 종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요한다고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군대는 왜 안 가는 겁니까? 아니, 성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서 이웃을 지켜야죠. 군대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굳이 설명은 필요 없어요. 우선 군대부터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김형제 그리고 조경현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자칫하면 논쟁이 되거나 집주인을 격앙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 마무리하셨네요. 지정된 학습 요점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4과 요점 5에 온화한 태도를 나타내십시오. 김형제의 표정을 시종일관 좀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머릿속으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책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문한 그때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다고 알려주죠. 김형제는 이미 좀 약간 흥분된 상태인 집주인이 얘기하자 다음에 오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점 내에 친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한 점은 크게 칭찬합니다. 김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입니다. 호별 방문에서 지난번에 집주인이 관심을 나타냈던 주제를 다루는 잡지를 전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은별 자매가 보조자 김자원 자매와 함께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은별 씨, 바쁠 텐데 이렇게 매주 오는 거예요? 저는 잘 지내기는 했는데. 아니에요. 집이 가까운데요, 뭘. 그런데 저번에 사장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라고 하셨었죠. 맞아요. 사실 보이지도 않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저번에 나눈 대화 이후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장님 혹시 최근에 밤하늘에 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남편이랑 별 보는 거 좋아해서 별 보러 다녀요.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잡지를 사장님께서 잘 보실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 잡지를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해도 약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잡지에서는 우주의 어떠한 힘과 물질이 서로 절묘한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별들이 정렬되고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런 힘과 물질은 그럼 우연히 생긴 걸까요? 그러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오랜 시간 우주를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은 그럼 이 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이 점이 이 잡지의 4페이지에 나오는데 표시된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 체계가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말하였어요. 그들은 우주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다양한 증거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고 많은 점들이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좋아요.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이 성구에서 시초에라는 건 우주에도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시작이 있으려면 누군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구에서는 알려주네요. 비슷하게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건 건물을 짓고 설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이 우주에도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정말 다양한데 성경을 보면 특히 그렇죠.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예언적으로 정확한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 성경에 대해 알아보시도록 성경 무료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공부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었던 건 아니라서 공부는 좀 부담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부담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2분 정도의 동영상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고자매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에 지정된 학습 요점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8과 요점 3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가 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자매는 미리 별과 관련된 잡지를 준비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잘 이야기가 진행되자 마지막에 성서 연구를 제안하였죠. 그런데 공부는 다들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원치 않자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랑하십시오 책에서는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법, 특히 동영상을 통해서 제안해 보라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라고 제안합니다. 아마 그 2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니까 그 성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영상을 봉사도구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비록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거절받더라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 번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고자매 그리고 김자은 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입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증거의 형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JW 라이브러리 앱을 소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할 건데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수란 자매가 보조자 정기화 자매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아까 그 손님 또 난리를 피우길래 오늘 점심은 다 먹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가서 놀랐어요. 아, 워낙 예민한 성격인데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계속 우니까 좀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본심은 아니시겠죠? 아휴, 한두 번도 아니고 전 그분 올 때마다 도저히 못 참겠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친절하게 잘 응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이었는데 참을성이나 감정이입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우게 되면서 조금씩 성품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이 도움이 됐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진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성품이나 도덕성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건 기본 성향이 좋은 사람이어야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알려주는 체험기가 있는데 한번 직접 읽어보겠어요? 우선 JW 라이브러리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볼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JW라고 영어로 치면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네, 해볼게요. JW. 여기 보라색 어플이요? 네, 설치를 눌러볼래요? 이 어플에는 성경과 관련된 아주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는데요. 전자책이나 동영상들을 전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설치했어요. 그럼 같이 어플을 살펴볼까요? 여기 맨 아래에 보면 여러 탭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터치해 볼래요? 그러면 출판물 탭이 나오는데 그 아래로 보면 네 번째에 연재 기사라고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여러 주제의 기사들이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체험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생활을 변화시키다. 이거 맞나요? 맞아요. 잘 찾았어요. 요 옆에 구름 표시를 누르면 내용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다운을 받은 후에 주제별이라는 글씨를 선택하면 기사를 주제별로도 쭉 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폭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 삶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나는 길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와, 제목이 굉장한데요? 맞아요. 여기 사진을 보면 피부색, 성별, 직업, 나이도 다 달라 보이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약물과 술에 빠졌던 사람도 변화되었다는 말이죠? 맞아요. 여기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폭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문란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내일 점심시간에 그 후기를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조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성경 연구를 제안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지정된 학습 요점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9과 요점 5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십시오입니다. 아마 전도인이 좀 어렵게 만드는 상대방을 잘 응대하는 걸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응대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였죠. 이때 아유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한 게 아니라 곧바로 성경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성경을 토대로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JW 라이블러리 앱을 소개하였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바로 그 체험기를 통해서 집주인이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 앱을 깔 수 있도록 아주 차분하고 순서적으로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어요. 이것은 결국 성경 연구가 왜 유익한지 알아보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죠. 분명 두 번째에는 자연스럽게 성경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자매 그리고 정기여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학생과제를 잘 준비하시고 훌륭하게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을 즐기실까요? 이제 부르실 노래는 하느님의 왕국을 지원하는 활동에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노래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84번 필요한 곳 어디든을 부르시겠습니다. 노래 84번입니다.
여호와와 예수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의 왕국을 지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 다음의 프로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포함된 토익 프로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김현준 형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예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집회규제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명식 형제. 네, 하나님의 왕국을 지원하는 활동에 우리가 시간, 힘, 자산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왕국을 지원할 때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의 동료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예수께서도 그 점을 요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따르는 모습은 정말 격려적입니다. 여러분은 왕국에 대해 전파하기 위해 힘과 시간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예수와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친구들인 여러분은 헌금을 함으로 왕국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닿는 데까지 관대하게 기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그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중앙장로회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해 줄 것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부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발행된 우리의 헌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연재기사는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각각의 기사는 우리의 헌금이 왕국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부가 그 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한 원주민 공동체가 우리 형제들의 숭배의 자유를 침해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도 국제 수준에 맞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재판소는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의 관대한 기부와 여호와의 축복 덕분에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은 하나의 좋은 판례가 되어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이 거둔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대했던 그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소수의 현지 형제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큰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중은 전도인이 53명인데 2024년 기념식에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도인이 크게 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모든 대륙을 합친 것만큼 많은 왕국회관 공사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선 약 2,500만 명이 하루에 고작 $2 정도 되는 돈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왕국회관을 신축하려면 무려 $50,000가 듭니다. 현지 전도인들과 전 세계 형제들의 헌금 덕분에 세계 어디서나 왕국회관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되어 전도인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마핀가 회중은 왕국회관 개축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주 품위 있는 숭배 장소가 되었죠. 동영상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증거가 되었고 집회 참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들을 통해 이렇게 도와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번역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죠. 우리 조직은 형제들의 헌금을 사용해 번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성경을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 있죠. 외딴 지역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폼브 지역의 한 회중은 성경 한 권을 모든 전도인이 돌려보았는데 그 성경은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신세기역 성경이 킬로바어로 발행되자 단지 1년 만에 전도인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분명 킬로바어로 발행된 성경은 형제자매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셨죠? 혹시 헌금을 더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부에 관한 이러한 성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기를 바라십니다. 가진 것에 따라 관대하게 기부한다면 예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은 의미 있고 소중하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발휘하는 힘을 계속 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에 근거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한 결과 형제들은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민혜원 자매. 에콰도르 한 원주민 공동체가 형제들의 숭배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요한 문제의 재판이 열려 원주민 공동체에도 국제 수준에 맞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점으로 형제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 형제들의 기부와 하느님의 축복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 형제. 또한 원주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적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배후에 거대한 국제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증인들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좋은 영향도 미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의 원칙이 왕국회관 건축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장풍우 형제. 네, 단자니아에서의 예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약 2,500만 명이 하루에 고작 $2 정도 되는 돈으로 살아갔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50,000가 듭니다. 그들의 비용으로는 할 수 없었겠지만 전 세계 형제들의 도움, 또 성구의 원칙처럼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이러한 원칙으로 이러한 헌금의 전 세계의 헌금을 도움을 받아서 좋은 왕국회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자매.
네,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적은 헌금이 세계적으로 모여져서 정말 왕국회관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 형제자매들의 기쁨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고 저 역시 부지런히 헌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한 결과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곽유선 자매. 네,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고 또 번역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그 헌금을 사용해서 번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경을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우림 자매. 네, 일례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한 지역에서는 회중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하나밖에 없는 성경의 언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어로 성경이 발행되자 1년 만에 전도인이 20% 넘게 증가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는 헌금은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사파에서 그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네, 사파를 보시면 동전 하나를 헌금통에 넣고 있는데요. 그 헌금은 우리의 자유를 확립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왕국회관을 건축하는 일, 또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에서 소개된 우리의 헌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연재 기사에는 30개가 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기사를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흥미로웠거나 유익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박태현 형제. 네, 저는 JW 위성 채널 기사가 흥미로웠는데요. 방송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인공위성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 JW 방송을 시청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구나, 또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영적 양식을 주려는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이런 연재 기사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우리의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또 우리의 동료들, 조직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가 조직을 지원하려는 결심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원하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JW 라이브러리 앱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송금, 기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로 donate.jw.org로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5가지 옵션으로 원하는 곳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도움 요청하기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생기는 1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원하는 때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신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꼭 맞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선 사파에서 동전 하나를 헌금통에 넣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셨습니까? 그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가치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나타낸다면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아주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동료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자산과 힘을 왕국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산을 사용하는 일이 양이 아니라 그 질, 가치를 여호와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중성서 연구를 즐길 시간입니다. 전파하는 일에서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일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또 진리를 받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훌륭한 본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제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책 제17장 13항부터 19항까지를 최산영제의 사회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회중성서 연구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일행이 선교 봉사를 하면서 직면한 이야기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감되었었고 교직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직면하고 폭도들의 선동에도 그들은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가는 여정 중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욱 형제의 낭독으로 13항과 14항을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폭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혐의가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보석금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요구한 다음 그들에게 끌려온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바울은 뱀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되라는 예수의 교훈에 따라 분별력 있게 위험을 피했고,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계속 전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교회의 교직자들은 종종 폭도들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선동죄와 반역죄를 내세우며 증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지도자들을 조종해왔습니다. 오늘날의 반대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동기는 1세기의 박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질투입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감정이 격해져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합니다. 그 대신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방문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화롭게 우리의 일을 계속합니다. 네, 13, 14항 기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폭도의 공격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양미 자매. 네, 폭도들이 주동자로 여기는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한 데다 그들에게 쉬운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공영 자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보석금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요구한 다음에 끌려온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충분한 보증을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보증을 썼다는 것을 출판물에서 알려줍니다. 네, 선고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온 질문을 하고 더 내용을 토의해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장풍호 형제. 바울은 분별력 있게 위험을 피했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지만 계속 지혜롭게 다른 곳에서 계속 전파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명순 자매. 네, 바울은 예수께서 마태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되라는 그 교훈을 분별력 있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계속 전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홍대일 형제. 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교직자들이 폭도들을 이용해서 우리 증인들을 공격하거나 또 선동죄, 반역죄를 내세우면서 지도자들을 조종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고 그 대신에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다시 방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화롭고 지혜롭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이동윤 형제. 네,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러한 무모한 박해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질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이쪽에 김자은 자매. 네, 데살로니가 회중에 얼마나 이 폭도들의 공격이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중이 세워진 시기가 기원 50년경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50년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중에 편지를 쓴 것인데요. 아마 심한 박해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바울은 두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폭도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지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이윤혁 형제.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 원칙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이리와 정면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죠. 양은 조심성을 나타내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반대자를 직면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심성을 나타내고 특히 원칙과 지침에 따름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울의 분별력 있는 행동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별력을 발휘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 그들은 더 고상했다라는 소제목의 15항을 함께 보시죠. 형제들은 안전을 위해 바울과 실라를 65km가량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하자 바울은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냈을 때 바울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낸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신자들인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고상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앞쪽에 정귀의 자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성경을 사용하여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가르치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뒤에 임아인 형제.
네, 사실은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역시 이 진리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해 그들이 얼마나 성경 진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더 있을까요? 네, 앞에 배군경자매. 네, 데살로니가 회중에 쓴 편지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걸 하느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 자기들의 성품과 생활 방식이 변화되게 만들었고 또 바울은 그것의 목격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왕금숙 자매. 네,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했다라고 한 그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조사를 했을까? 이것은 마치 사법적인 조사를 할 때처럼 주의 깊이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바울이 가르쳤을 때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마치 사법적인 어떤 문서를 조사하듯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고상하게 그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정 자매. 믿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하게 합리적으로 믿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상하다의 사전적 뜻이 품이나 몸가짐이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연 베레아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가 그토록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고 보여져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의 표현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강 낭독 부탁드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들었지만 의심하거나 심하게 비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바울의 말을 주의 깊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자신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성구들을 살펴보면서 배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안식일 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게다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며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후에는 겸손히 변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그들을 가리켜 고상하다고 할 만도 합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채은 자매. 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들었지만 심하게 비평하지도 그렇다고 맹신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말을 주의 깊이 잘 들은 다음 설명해 준 성구들을 살펴보면서 배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경 형제. 네, 이 유대교와 그리스 신화, 이 철학을 믿는 베레아 사람들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새로운 가르침,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과 성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한 결과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이 참 종교인지 우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베레아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쪽에 홍화자 자매.
네, 그래서 그 점을 사도 17장 12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명성이 있는 여자들과 일부 남자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명성이 있으면 좀 교만하고 뭐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겸손해서 기꺼이 배웠고 조사했고 또 겸손히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고상하다라는 말을 할 만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쪽에 유미소 자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매슈 헨리는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추리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증거로 구약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성경에 의지하여 바울이 언급한 곳을 찾아보고 문맥을 읽고 전후 관계와 취지를 고려하고 그 내용을 성경의 다른 곳들과 비교해보고 그 내용에 대한 바울의 추론이 자연스럽고 참되어 그의 논증이 설득력 있는지 조사해보고 나서 그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의 깊이 내용을 확인하고 부지런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칭찬을 받을 만한 태도였네요. 뒤에 나동주 형제. 네, 여기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중국어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어가 카이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이밍이라는 단어는 열린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열린 마음, 완고하게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의심부터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한가 해서 깊이 확인 조사했다는 의미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더 그 점을 알 수 있죠. 명계숙 자매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것이 있네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특이한 태도를 필자인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관찰한 것 같습니다. 고상하다고 평가를 한 걸 볼 때. 네, 좋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유념해 볼 수 있네요. 오은승 자매. 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했다고 한 걸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처음 접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70여 년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잘 듣고 정말 사실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확인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바울의 소식을 진지하게 듣고 조사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17항을 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나타낸 좋은 태도가 훌륭한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낸 태도는 바울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기초를 둔 믿음을 갖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더더욱 여호와께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속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틀 잡히고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 유용한 사람이 되고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7항. 베레아 사람들의 본이 훌륭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후에도 계속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베레아 사람들의 본이 훌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희 자매.
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기초를 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그들이 나타낸 태도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도행전을 사용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의 깊이 조사하고 또 확인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영 형제. 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도공이시고 진흙인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공이 진흙을 빚을 때 그 물을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틀을 잡는 데 적당한 경도와 점도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영적인 의미로 빚으실 때 물, 즉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태도로 여호와께 빚어진다면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이정순 자매. 네, 우리가 몇 년이 되었든 수십 년이 되었든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올바르게 틀 잡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배철이 형제. 네,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이해를 파스테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용어도 많이 달라지죠. 요즘 배우고 있는 파스테도 이제 사법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제명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그 이해를,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직접 성경을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고상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조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 다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상해지기가 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점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충심 자매.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 연구생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또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탄탄한 그 성경 위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침례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성경 연구를 계속함으로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는 유용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주의 깊이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이 아주 훌륭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앞쪽에 조복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더라도 더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힘쓴다면 여호와께 유용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나타냈고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오랜 후에도 본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번 항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8, 19항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가능한 한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났다. 좋은 소식의 적들은 참으로 끈질겼습니다.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습보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 활동을 수행해야 할 구역이 매우 넓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계속 전파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이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해도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파하기로 굳게 결심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성경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사람들, 즉 아테네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전파 활동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네, 김옥 형제의 낭독 감사합니다. 기억 질문: 바울이 베레아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본받을 만한 끈기를 나타냈습니까? 홍준혜 자매. 네, 바울을 쫓아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네, 여행이 순탄치가 않네요. 정구의 자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끈질김을 나타냈는데 봉사에 있어서요. 그는 매우 전파 활동을 수행할 구역이 매우 넓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계속 전파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고 그는 끝까지 봉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이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한다 해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계속 전파하기 위해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백자매, 백운경자매. 네, 바울이 새로운 구역을 찾아서 계속 봉사하도록 그 새로 개종자가 된 사람들이 도움을 베풀었는데요. 이들은 그 바울을 에게까지 40km를 걸어가는데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뱃삭을 지불하고 약 500km를 항해해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여행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었지만 이 형제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였고 다시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또 해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실이 입체적으로 그러시죠. 또 있으십니까? 네, 뒤에 황복윤 자매. 네, 바울은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증거를 하는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점을 기여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곳에서 계속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열정 있는 끈질긴 봉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박해를 계속 받았지만 그가 끈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용 질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파하게 됩니까? 앞쪽에 김영자 A자매.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사람들, 즉 아테네 이방인들을 만나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경과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게 어떻게 진리의 소식을 분별력 있게 전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잘 준비하셔서 유익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사회해 주신 최산 형제 그리고 함께 해설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부에서 온 광고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사집 한국어 점자판 제2권. 시각장애인 전도인들이 신권 행사에서 사용되는 오리지널 송의 가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사집 제2권이 점자판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디지털판에 새로운 오리지널 송이 추가되면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사집 한국어 점자판 제2권에도 추가될 것입니다. 점자판 제2권은 서적의 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세계역 오디오 녹음 파일. 이제 JW 라이블러리와 jw.org,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블러리에서 신세계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의 오디오 녹음 파일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부에서 온 광고이고요. 집회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노래 97번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부르시겠습니다. 집회를 부른 다음 나동주 형제가 마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노래 97번입니다.